예, 오늘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과 또 우리가 또 품어야 될 의미에 대해 잠시 오랜 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아, 궁금하신 분들은 요새 독일 통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는 이 내용은 아틀라스 뉴스의 김현민 기자라고 계속 역사적으로 많은 자료를 올려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의 뼈대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유통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독일 그러면 요새 우리 공동체에서도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만 가는 게 아니라 독일 베를린을 가서 또 통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로도 섬기고 잠시 몇 시간 정도 말씀 나누는 걸로도 섬기게 됐는데요. 이번에 숭실대학에서 그런 통일에 대한 임재들을 키우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독일에 계신 분들과 연대해서 일들을 하는데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고요. 독일 통일을 나눈 이유도 또 그런 실제적인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 통일,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독일 통일하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어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기도회예요. 평화기도회. 1980년 동독 작센주의 수도가 라이프치히인데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에 37세 크리스티안 피러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크리스티안 피러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1980년대에 부임을 하셨고요. 1981년도에 평화기도회를 조직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동독입니다. 동독. 동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통독의 여성 이 총리 이름이 뭐였죠? 메르켈. 메르켈 총리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독일이 분단되는 것을 딱 보자마자 사명처럼 생각해서 소독에 있던 분이 이제 1살짜리 꼬마애를 데리고 동독으로 넘어가셨어요. 의도적으로 넘어갔어요. 동독교를 놓을 수 없다. 동독을 놓을 수 없다. 의도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나서 딸이 통독의 이 총리가 될 줄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오늘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이 평화기도회가 어떤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이 종교적 체계와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제자를 닮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사는 곳, 너희 역사 안에, 너희 시간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오늘 좀 볼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1981년 피로 젊은 목사, 37세의 목사가 동독의 라이프치히 니콜라스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평화기도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큰 우리식의 부흥의 식의 기도 모임이 아니었어요. 기도회에선 세상의 모든 게 거의 공산주의니까 억압적인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이론만 얘기하기 원하지만 교회만큼은 이게 자유로웠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이상은 억압적인 편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됐습니다. 처음엔 루터파 교인 위주로 모이다가 점점 비기독교인들도 이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이 피로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구절들과 성경에 강조했던 것은 산상수훈이었어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뭐 억압받는 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상을 해석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자, 무신론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은 교회의 기도를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동독은 공산주의니까 예수가 있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일 교회는 두 번의 무신론자와 싸웠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돌프 히틀러,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철저하게 악한 정권이었어요. 네. 두 번째는 동독 공산 정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산 정권의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뒤돌아보니까 의미가 있지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독일 통일이란 거대한 흐름을 창출해냈다라고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평화를 노래하고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억압하는 자를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가도록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끌었던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한 분 정도는 만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가 소개해 준 분이 있는데 이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이걸 시작하신 목사님 지금도 라이프치히 그 광장에 늘 나와 있으시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게 있어서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피로 목사님. 크리스티안, 이름도 크리스티안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이 교회와 반체제 정부 이 인사들, 교회와 그런 사람들, 이 정권의 공산 정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한 공간을 교회가 점점 기도 모임과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인권 운동과 시민 운동과 또 평화주의자 이런저런 사람들 또 출판도 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동독이 좋아했겠어요? 그죠? 비밀 경찰 슈타지가 붙어가지고 계속 교회를 뒤지기도 하고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80년대 전후로 막 일어났어요. 그 조그마한 기도 모임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 뭐 이러면서 쫓고 쫓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드디어 그 중요한 이 시즌이 다가옵니다. 1988년 우리는 한참 올림픽 한다고 막 들떠 있는 그때에 1월 17일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구가 있었어요. 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시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슈타지가 주동자들을 사전에 체포하고 시위를 무산시킨 일들이 있었고요. 160명이 체포가 되었고 재판과 처벌에 뒤따라 있었고요. 50여 명은 서방으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9년 10월 7일 동독 정권 수립 40주년 행사. 여러분 이때가 소련 내에서도 뭔가 큰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그 체제적인 유지가 어려워져서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고르바초프도 이 공산 세계 이 전체를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에 동독 정권 40주년 행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1989년 10월 7일입니다. 그 사진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공산 정권 수립 40주년 이러면서 짜잔 이렇게 했습니다. 동독 호네컷 당 서기장도 참석했고 고르바초프도 참석을 했어요. 이때 당시 고르바초프가 고민이 심해지는 시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에서 개혁과 개방 노선 때문에 자꾸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나고 헝가리에서 민주화 절차를 밟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고르바초프가 독트린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때 당시에 프랑크 시나트라가 무슨 노래를 불렀죠? 네, 니들 알아서 해라. 니들 길로 가라. 그래서 이거를 시나트라 독트린이라 그래요.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통제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헝가리 민주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라이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지만 80년대 후반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독에서 사람들이 자꾸 시위가 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40주년 됐는데 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르바초프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고르바초프가 뭐를 발표했다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40주년이고 뭐고 그래도 어떻게 니들 알아서 해라. 손 안 되겠다. 소련군은 개입 안 하겠다라는 거를 딱 그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 상황입니다. 1988년 11월 동독 정권이 동독 지도부를 비판한 소련의 월간지 스푸트닉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소련 내에서도 동독이 너무 좀 심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들을 소련 매체가 얘기하니까 막 그것까지도 이제 배포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동독 주민들은 탈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때 헝가리가 야 우리 쪽으로 와라 그냥 암묵적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헝가리 라인으로 해서 서독으로 가기도 하고 헝가리로 막 자유탈주가 막 일어나니까 이게 동독 입장에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뭐 이게 통제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오스트리아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을 제거해버리고 뭐 이러면서 서독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1989년 10월 7일 드디어 민주화 시위가 격발되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단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도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장면이었어요. 종로, 광화문 나고 뭐 이런 장면이었어요.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냥 뭐 대치하고 막 맨날 체류탄 터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 광화문은 양반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분위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1989년 10월 7일 동독 경찰이 민주화 시위를 저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80년대 초반부터 평화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태풍의 눈이 마련되어 사람들이 시위가 되어지는 힘을 마련하는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1989년 9월 4일 날 라이프치히 니콜라스 교회 월요 집회가 동독 정권의 국경 개방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로 변환이 일어나고 여기 드디어 몇십 명 정도 모이는 정도, 몇백 명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1200명이 모였어요. 이날 집회가 독일의 진짜 국가적인 통일의 어떤 걸음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분위기의 날이었어요. 1989년 9월 4일 1200명이 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서독 방송에서 이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버렸어요. 문제는 서독 방송이 동독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동독이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독도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얘기하니까 물타기라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 다 방송이 된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다 허용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듣겠어요? 서독 방송을 다 듣는 거죠. 서독 방송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다 하는 거. 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시위가 커져가며 아까 전에 사진에서 봤던 만큼의 또 저런 분위기들이 창출됐습니다. 동독 정권의 2위, 제2인자 에곤 크렌츠가 이 베이징을 방문을 해가지고 10월 2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해에 6월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89년 6월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어요. 민주화 시위가 있었는데 탱크로 밀어버렸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이 시위대가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밀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상황이고 그때 10월 7일 날이 4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개입하지 않겠다. 고르바초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소리에 듣기 시작하고 고르바초프가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뒷배가 살아니까 동독 경찰력만으로 이걸 또 하기도 매우한 상태가 된 거예요. 10월 9일 날 라이프치히 월요 시위에는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바로 그 시즌에 10월 7일 날 그런 일이 생기고 10월 9일 날 무려 7만 명이 모였어요. 7만 명이. 도화선이 된 거죠. 동독 정권이 경찰 병력이 8천 명이 배치가 되어졌어요. 7만 대 8천. 무장한 경찰. 자, 여기에 총이 한 방이라도 쏘아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피로 목사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웠다. 그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집에 두고 나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찾았다. 우리는 촛불과 기도만으로 평화롭게 행진했다. 선두가 경찰에 맞더라도 우리는 행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거 포인트예요. 산상수훈, 예수님처럼.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호네커 정권은 무력을 사용하지를 하려고 그러다 못했다는. 왜냐하면 인민의 힘이 너무 커져버려. 피플 파워가 너무 커진 게 두려워서 탱크와 총칼로 밟아버리면은 이게 베이징처럼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독은 중국처럼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엄청난 군대를 배치해 시위를 유월 진압을 했지만 동독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정권적인 판단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호네커가 실각을 합니다. 당시 호네커가 경질당해요. 당내 구테타가 일어나서 10월 17일 날 구테타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병으로 사임했다라고 발표하고, 그때의 장면, 시위 장면, 11월 4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일이죠. 예. 자, 어쨌든 호네커는 이 18년 동안 동독을 철권으로 지배하다가 여기 77세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제 그 다음 서기장이 되냐? 크렌츠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시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23일 라이프치히 시위대는 드디어 이 3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다른 도시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동독인들은 월요일마다 시위를 벌였어요. 이 평화기도회의 역사적인 전망들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시민이다. 시민한테 왜 그러냐? We are people.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Wir sind das Volk. 이게 뭐냐? 우리는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구호를 내걸었어요. 그러다가 11월 4일 날 수도 베를린에서 드디어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운동이 되어졌습니다. 민주화 자유화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9일, 10일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망치와 도끼를 들고 자신들이 28년 동안 세워놨던 그 벽을 다 허물고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1989년 11월 9일 저녁 6시에 이 해프닝이 벌어짐으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 일은 해프닝이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기억을 상기시키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자, 한번 정부 대변인 귄터 슈보브스키라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4명의 장관급 고위 간부와 브리핑을 하는 이 대변인이 함께 나와서 동독 TV와 라디오 생중계로 11월 9일 저녁 6시에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건 여행법 정책 변경, 하도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는 이탈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행법에 대해서 크렌츠 서기장이 여행법 사실 조금만 변경시키고 전이랑 별로 다를 것 없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금방 세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됐고 브리핑 자료를 다 축지를 못한 거예요. 그 회견이 끝날 때 지루한 회견 이후 브리핑 한다고 이게 하잖아요. 했는데 6시 53분에 여행법에 대해서 제가 이거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탈리아 기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이탈리아 기자인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자유여행이 시작되냐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서로 못 알아듣는 게 많고 동독인들은 언제쯤 자유롭게 서독 여행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샤보브스키가 반쯤 대충 읽고 대충 해석하고 있다가 주저하다가 한마디 한 거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지금 당장입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회견장이 아주 술렁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자유 조치가 어쨌든 기타 등등
좀 대충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예 그냥 지금 당장 과격한 자유화 조치처럼 선언해버린 셈이 됐어요. 회견이 끝나고 미국 NBC 기자 톰 브로커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동독인들은 베를린 장벽을 통해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당장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재확인해가지고 또 타전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 소독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걸 특보 그러면서 쫙 떠서 제대품입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이 소독 방송 7시 17분에 방송하고 또 7시 4분에 소독 통신사들이 급전을 합니다. 8시에 또 다른 소독 방송 다 방송하면서 동독 방송보다 소독 방송에 더 많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앵커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모든 독일인들에게 국경이 열렸습니다. 동독이 오늘 즉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장벽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언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거. 방송 본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 주민들을 향해서 장벽으로 서로 막 동베를린 서베를린 주민들이 장벽으로 막 다가옵니다. 국경 수비대를 더 강화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문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경 수비대가 딱 지켜보고 너희들 뭐냐 그랬더니 당신네 대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상부 지시가 어떤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무도 받아도 대답을 안 해. 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를 점점 사람들이 넘어가죠. 점점 다가오죠. 드디어 밤 10시 45분 보름홀머 거리에 검문소 수비대장 하랄트 예거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바리케이트를 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서베를린을 향해서 우르르 갑니다. 이제 막 갑니다. 그리고 검문소 사람들이 또 서베를린 사람들이 꽃을 들고 기다립니다. 얼싸안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환호의 파티,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들. 요거는 그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각 곳의 검문소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한국인이 가장 먼저 이 통일의 첫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김정은 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은 교수가 당시 유학생이었는데 마침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검문소에서 했어요. 키를 들고. 그러니까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그날 거기에 이분이 계셨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한 1분 13초짜리입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누구냐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최고 어른이 되십니다. 이 어르신은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북한 군의관으로 있다 전쟁 났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하고 뛰어나와서 국군 앞에서 나 귀환했습니다. 당신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입니다. 했더니 옷 벗으라 그러고 빨리 국군의 이 의복을 이 의사 복장해서 5분의 기적이란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경험이에요. 그게.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김선도 목사님의 아드님. 자, 등장합니까? 네, 한번 틀어주세요.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독일의 통일이 될 당시에 거기에 있었어요. 에? 이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정원도 몰라. 통일부에서도 몰라. 독일 통일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에? 다들 무슨 역사적인 어떤 저 헬무트 콜의 실용 정책이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우연적인 사건으로 해서 독일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베를린 장벽을 넘어간 이 동독 사람들이 만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만나러 쫙 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걸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한 젊은 놈이 딱 나타나더니 권총을 딱 빼는 거예요. 근데 내 옆구리를 팍 찌르는 거예요. 권총에 옆구리 찔러봤어요? 그것도 안 찔러봤어 말을 말라고? 식은땀이 쫙 나는 거야. 도망갔지. 도망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녀석이 총을 쏘자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서 보물이 있어갖고 갈치자로 도망간 거야. 네, 재밌죠? 그죠? 네, 참 우연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지문들이 탁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날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이 망치와 도끼를 들고 장벽을 부수기 시작해.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베를린 장벽 막 부수는 게 계속 된 거죠. 그 파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독일 가면 아마 그런 몇 가지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독 정부가 동독인들에게 그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서독이라도 오면은, 동독인들이 오면 한 6만 원 정도를 환영금으로 주기도 하고, 어쨌든 3일 동안 서독행 여행 여권이 340만 매가 발행이 됐고, 10일 동안 동독 인구 절반 1000만 건의 사증 발급이 되어졌고요. 동서독 경계 지역, 요런 아까 그림같이 다리에서 있는 50곳의 통로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수일까요? 아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크렌츠는 지도부의 결정사항으로 이게 어쨌든 이게 또 우발적인 거로 보이면 창피하잖아요, 정권이. 그러니까 그냥 원래 판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우발적인 거였어요. 실수였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다 1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동독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서독한테 뒤로 비밀리에 부탁합니다. 우리 좀 제대로 좀 해달라고. 그 정식 통일을 1년 이후에 갖기 시작합니다. 1990년 6월 국경 수비대가 완전 철거되어지고 서독의 헬무트 콜, 동쪽의 한스 모드 총리 서로 만납니다. 1989년 3월 13일 라이프치히에 300명의 성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300이 100만 시위대가 되어져서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1989년 11월 20일에 우리는 인민이다 에서 이 구호가 바뀝니다. 나는 우리가 시민이다라는 그것에서 우리 시민 아니냐, 우리가 인민 아니냐, 이런 구호에서 그때부터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그 구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월요 시위의 에너지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예, 브란덴부르크 문 뒤에 있는 것 같고 장벽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신호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폭력을 배제했기 때문에 평화혁명이라고 불러요. 평화혁명.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보고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서 서독의 목사가 1살도 안 된 딸아이를 데리고 동독의 교회를 섬기고 역사를 섬기기 위해 동독으로 갔던 그 여정이 나중에 메르켈이 돼서 통독 전체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세계 전체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요. 어쨌든 이후에 이제 뭐 국제적 질서 안에서 또 뭐 군사 철군 얘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2+4 회의가 진행됩니다. 서독과 동독 미영푸소 4대 회의, 2+4 회의입니다. 미국만 이 통일에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거를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 설득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이걸 결국 외무장관들이 다 해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을 들어보면 대단히 지난한 결정들, 어려운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넘어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병력 축소시키고 제한선 갖고 핵무기, 생화학무기, 대량 살상 무기는 보유하지 않겠다 조건적인 합의를 하고 4개국이 또 다 얻어내고 비준을 받고 뭐 국경선, 폴란드와의 이런 또 대화를 완성을 시키고 뭐 이런저런 국제적인 질서를 다 하면서 1994년 6월 25일에 드디어 독일 주둔 외국인이 철수하기 시작해서, 외국 군들이 철수하기 시작해서 1994년 8월 31일에 홀무트 콜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부대가 베를린을 떠나가면서 온전한 통일의 기초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독일이 더 이게 망할 줄 알았는데 너 봐라, 동독 도와주다가 서독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긴 뭘 망해요, 그죠? 더 우뚝 세워졌죠. 독일 내부와 더불어서 대세계적인 흐름 안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던 고르바초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이 고르바초프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변화의 바람의 주인공이 된, 러시아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세계적인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80세의 생일에 런던 로얄 알버트 홀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또 락 밴드인 스콜피언스랑 협연을 해서 이 80세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총리,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는 책을 썼던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콜피언스라는 유명한 락밴드가 나와서 불렀던 이름이 변화의 바람이었어요. 이 노래는 1988년 소련을 방문했을 때 뭔가 역사적 변화를 감지했어요. 락 가수가 시대의 변화를 감지를 했어요. 감지를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92년도에 노래 불렀다가 이때에 또 한번 부릅니다. 2011년의 장면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고르바초프고 저분이 시몬 페레스. 여러분 시몬 페레스나 이런 할렐루야. 이 락인데 은혜가 돼요 이게. 변화의 바람에서 작은 일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젊은 청년으로부터 꿈꿨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꿈꿨던 사람들이 그냥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2022년 8월 30일 이 고르바초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2022년 11월 20일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까 김정은 교수의 아버지 김선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고르비와 김선도 목사님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김정은 교수가 통일에 대한 이런 묘한 얘기를 하는데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르바초프고 뒤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분이 김선도 감독님, 목사님이세요. 밑에 장면, 밑에 그림. 한참 소련이 막 개혁과 개방한다라고 했는 그런 시즌에 누군가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는 압니다. 세속 역사는 그래서 이걸 잘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림 혹시 됩니까? 여기 보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고르바초프고 이분이 김선도 목사님이세요. 여기 이렇게 안 보이죠? 내가 나중에 저한테 오면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런 사실들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할 수는 없고요. 교회가 세속 일들을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세워지도록 소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한반도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을 일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끊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200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내년에는 뭐라고요? 내년에는 평양에서 거기 망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할렐루야 2000년도 기도했는데 그죠? 우리 삶 안에 이러한 또 통일을 향한 또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또 섬겨가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런 마음으로 독일 여정을 함께 또 보고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얻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또 선교 우리 시즌인데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트래블러 여행자로 가면은 먹을 것, 보기 좋은 것, 내 욕심, 내 어떤 욕구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그림,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족해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큰 주제이고 너무 막 큰 역사이지만 뭐 모세와 아론에게 시킨 것도 그냥 가서 나무 던져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너무 큰 얘기는 사실 우리가 감당이 못해요. 그러나 그냥 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중일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어느 순간 중국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홍콩에 갔을 때 막 중국 성도들과 중국인들이 마음에 막 달려왔어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진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중국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일본에 갔을 때도 똑같아. 일본에 갔을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주실 어떤 그림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정을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선교 목사님 나와서 또 브리핑 마지막 시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